우리 히브리서 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을 받으셔야 될 분이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타락한 인간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신과 불순종이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보고 깨닫고 경험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의 영이 되셨는데,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께서 순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사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온전 그 자체이시잖아요.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온전하게, 그분이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본질상 온전하신 분이나 그러나 관계의 측면에서 온전하지 않으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심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을 얻으셔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만 있어 몸은 없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인 우리를 얻으셔서 교회가 온전히 되셨고 그분이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얻어야 온전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얻어야, 돈을 얻어야,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성공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머리를 얻어야 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더 얻어서 예수로 충만한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얻어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를 얻어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분이 행복해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빈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복주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얻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얻으신 거예요. 동역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동역자로 얻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는 동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이란 단어는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해요.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디다스 칼로스. 디다스는 주다라고 하는 것이고 칼로스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찬양 가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교사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셀리더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어서 좋은 것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복된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 다시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중세교회는요 새신자,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입문 과정이 있었어요. 새신자 입문 과정에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달달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달달 외우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가르치면 이해하고 은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무슨 말인가 너무 어렵다. 깨닫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가 아닐까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명샘교회에는 새신자가 등록하게 되면 5가지 배워요. 5주간 동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가? 2번째, 죄가 무엇인가? 3번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4번째,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4번째. 5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 5가지 5주 동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세교회가 가르친 3가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비하게 되면요 수준이 한참 낮은 거죠. 그냥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낮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영적 어린아이잖아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계속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장성한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저지나 먹는 초보적인 말씀이나 간신히 이해하지도 못해서 이것도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유아잖아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의의 말씀이 너무 생소해. 듣지도 못했고 너무 생소하고 어색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잖아요. 의의 왕. 예수님이 의 자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서요 의의 말씀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과 연합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신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에 멜기세덱이 3번 나와요.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 그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요, 멜기는 왕이야, 세덱은 의고,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곡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고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합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신자냐? 성경을 많이 알아야 장성한 신자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장성한 신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장성한 신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표현하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코헨이라고 하는데, 코헨은요, 히브리어 코헨은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연결하는 사람. 연결하는, 누구를 연결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강력한 중보기도로, 눈물과 통곡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자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장성한 신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신자. 장성한 신자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불신자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자, 강력한 중보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자가 장성한 신자래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시 말씀의 초보를 맨날 배우고 말씀의 초보만 맨날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신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